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흩어져 예배드리던 주의 지체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강가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내외 나올 수도 없고 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의 공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최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리던 예배를 오늘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날개 아래 알을 품듯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이 자리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세상에서 지친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따갑고 싸늘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저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두렵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힘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오니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님과 장로님들과 임직자들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필요한 모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김재봉 목사님,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온전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사 마음문 활짝 열고 말씀에 푹 빠져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참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예배 드리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뭐 주일이면 돌아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정말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우리가 세워주신 곳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 감사, 찬양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희 비대면 예배 이제 저희 교회 사이즈 각각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른데요. 이제 기록 전부 다 남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손소독 또 열 체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층에 이제 사실은 우리 구조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층이고 이 우리가 아래에 있는 1층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실은 지층인데요. 이게 저쪽에서 보면 1층이지만 두 면이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금 이 북카페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필리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박스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국내 선교를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물품들을 생필품들을 좀 모아서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의류, 치약, 칫솔, 비누 아이들이 이제 생리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커피, 라면, 특별히 중고 노트북 집에서 쓰지 않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보내서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되지 않나 그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또는 그 2쪽 그 어간에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이제 20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묻는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사 치수 제도를 부활과 연결시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아주 대단히 예민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막힘없이 대답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책잡을 그런 어떤 그 근거를 이제 찾지 못하죠. 그들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들 예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지만 결국은 예수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는 질문들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은 저희들이 이제 그 강해를 계속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냐? 이거를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가 누군가 하는 질문들은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초반에 예수께서 호수를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복종하는가 이렇게 반응하죠. 이렇듯 누가복음 안에는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리 제자를 따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와 반대편에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에 예수가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의심을 품을 만한 일들이 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 같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 되어 있는 세력들은 사회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누려가려고 하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십니다. 시편 100편 110편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44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신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런데 왜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애언의 성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윗보다 아래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후손, 그러면 그 우리의 조상들은 그 후손보다는 위에 계시는 분으로 여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듯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을 다윗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동시에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과 같은 왕 능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켜 줄 그런 존재로 이해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그 가문에서 오시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시다라는 분을 강조하신 것이죠.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는 오시지만 그분이 다윗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던 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인 것이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혈통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죠. 만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것이면 그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한국인이고 그분은 유대인인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혈통 이스라엘을 또는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라면 우리도 포함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데 공간복음서 각각을 보면은 이제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는 문자적인 의미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33절에 달려 있어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이 지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오시는 그 영원한 그분의 다스림을 얘기할 때 그것은 이 지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대답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수정해 주시는 중이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행동과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과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밝힌 후에 이제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 메시아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은 그럴듯하게 낼 수 있지만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위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힘이 성전에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수준에 있는 분이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장 45절부터 21장 6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제 21장 1절로 4절 말씀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20장 45절부터 읽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46절, 47절 말씀을 우리들이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20장 46절로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즐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과부들을 변호해주고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었지만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과부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두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은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길게 기도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21장의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와 과부의 헌금을 받아서 더 부유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대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그게 2렙돈에 불과한 거죠. 2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 이야기를 꺼내든 거예요. 여러분, 참 경건과 2렙돈이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이 돈은 오늘 우리 돈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원이 생활비 전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인 그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과 그런 돈들을 받아서 지금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실상, 또 그와 같은 종교 제도의 시스템을 함께 전부 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헌금하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헌금을 넣고 있는 그 장면을 포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들을 보이면서 유대 종교의 실상을 다 이렇게 들춰내 보인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교의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헌금의 이야기와 유대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이 스토리가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여기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러분, 이것은 얼핏 들으면 칭찬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톤은 지금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과부가 참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냐. 부자들이야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한 것이지만 저들에게는 저것이 자기 생활비 전부일 텐데 이제 그걸 다 넣어버렸으니 뭘 먹고 살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지금 거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과부의 헌신, 믿음은 귀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헌신이 누구와 대조되고 있냐면 타락한 유대 종교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2렙돈은 말씀드린 대로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1,500원이 자기 전 재산이에요. 생활비 전부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열악한지. 자, 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유대 사회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너희의 배를만 불리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였던 것이죠.
그런데 2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1장 5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돈을 받아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2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아주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속에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과부는 겨우 1,500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 이런 종교라면 무너져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저주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뒤엎고 다 뒤엎는 일을 하셨던 거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뿌리부터 말라버려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유대교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는 무성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는 그 유대교를 향해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버려라. 이런 종교, 이런 공동체는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그들의 등을 쳐먹는, 가산을 삼켜버리는 그런 종교, 그거는 망해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다면 내가 내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깨져야 하겠지만 정말 참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룬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는 종교, 그것이 참 종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마땅히 돌봐야 되겠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두 렙돈으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경건, 여러분 오늘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를 따르는 길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를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 아직은 주를 따르기에 부적절한 사람인 거죠.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부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본문의 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새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멀리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이 파리만 무성해요.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무너져야 마땅하다. 우리 신수교회도 이만한 부지, 이만한 건물 마련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고하셨죠. 하지만 교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그것으로 세워지는 교회보다는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에 흘러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요, 좋아요. 종교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세상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수교회가,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 내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수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명백한 우리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파리만 화려하고 겉으로 치장해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했사오니 이 시대에 두 렙돈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대에서 감당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늘과 땅과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라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아니라 세상과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틈만 나면 자기로 충만하고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며 주를 따랐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의 무지와 안일함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도 구하오니 저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섬김의 기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11조와 감사,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 신수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 이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흘러내보내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는 상하고 지치고 고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무능한 저희들, 이름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문 곳에 저희도 머물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 특별히 이 나라 이 시대를 섬기는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라에 부름받은 성택이 대원이를 주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성민이 세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